예, 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이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먼저 사용한 말이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말입니다. 이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인구들을 보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 다 다르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한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죄는 이렇고 저 사람 죄는 저렇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다 달라요. 사람이 알고 있는 죄는 각자가 알고 있는 죄는 다 다르다니까요. 그 각자가 다른 죄를 다 해결한다고 해서 언제 요즘 같으면 70억 인구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또 앞으로 오는 사람들 죄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죄만 해결하다 마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지은 사람이냐 내가 지은 사람이 아니냐, 이 문제, 이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보시니까 사람의 문제 해결도 쉽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간단하면 해답도 간단해집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해답도 복잡해지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시각이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저는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거 이해가 돼요.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도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2000년의 역사가,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 역사와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나면서도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됐는가? 그것은 그 죄의 문제가 명확하게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나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모든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그 말이 너무 간단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죄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요. 죄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위치를 이탈한 것은 똑같으세요.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하는 삶이나 하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그 원래 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사는 방식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왜? 그 모든 내용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죠?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생각이 오를 대로 살고,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아담이나 한국에 있는 아담이나 저 뭐 서구에 있는 아담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아담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또 하나인 거라.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치 이탈로 보고 이게 원죄인 겁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는 위치가 하나님이 준 그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나과 위치가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삶은, 위치가 정상적인 사람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야, 저는 이것이 우리는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옳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없는 삶과 자기 이탈한 사람과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 사는 삶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눈앞에서, 우리 현실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오늘 우리 앞에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간 분이 이열래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의 모습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예수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으로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은 또 목사님 안 계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것이 저희 인생의 과제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피조물로 예수님이 보여준 이 피조물의 모습을 목사님이 보여주셨고,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사신 그 삶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어디 가서 볼 것이며 목사님은 어디 가서 볼 것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아들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심판을 받아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저에게는 복이에요. 너는 말만 그렇게 떠들구나. 실제로 네 피조물로서 너를 통해서 못 보겠다. 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고의 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 각자의 사람의 문제는 다 있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도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보는 문제고 내가 보는 문제고 하나님 보는 문제는 내가 지은 대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니를 만든 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 사람의 삶인 거잖아요. 저는 목사님의 마지막 삶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또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목사님 생각할 때는 니네 버리면 얼만큼 버렸고 뭘 버렸냐. 제 인생을 버리고 목사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지막은 목사님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제 마지막 불행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실패의 마지막 자리에서 목사님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가 따라왔던 목사님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난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전에 목사님은 죽은 목사님입니다. 나에게 미덕을,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내 어려움을 덮어주던 그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인생도 같이 사라지대요. 그러니까 난 내 인생이 없어요. 나라고 했던 내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때 목사님의 실체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나다. 미덕도 내가 아니고 악덕도 내가 아니다. 미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닌 그 세계에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내 인생이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잘 알아듣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가 나구나. 그러니까 목사님과 나와 1도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표면적으로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의인이 제게 있는 겁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또 다 하나입니다. 우리 시각이 하나님이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높이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사람을 보고 삽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 좋고,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만 적용이 됐다면 나는 죽으면 내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용될 수 있는 복음. 그게 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안에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고요해졌어요. 내가 시끄러운 사람 보세요. 남이 그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기가 시끄러우니까 그 투사를 시켜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끄럽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그 예수 안에 잠겨 있어 보세요. 시끄럽지 않다니까요, 주변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조용해요. 우주가 시끄러워도 나는 조용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목사님에게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7, 8년의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목사님 주변 너무 시끄러웠어요. 송사가 너무 많았어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조용하셨어요. 왜? 자기는 그 차원에 안 있는 겁니다. 옮겨졌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어요. 그 송사와 그것이 전혀 없는 세계, 이 세계에 계셨기 때문에 남이 뭐라 그래도 남이 아이고 철면피네, 밀양이네 뭐 이런 소리를 송사를 받으시면서도 자기는 옮겨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더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저러시는지.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판이 옮겨진 데 있어요. 이 판에 있으면 송사예요. 근데 이 판에 있으면 송사가 전혀 없는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안에는 전혀 부정이 없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슬픔이나 애곡이나 뭐 이게 전혀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 세계를 알고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세계를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뭐 알아주는 복음, 남이 알아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저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저는 어디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자기 뜻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고 자기가 잘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내가 여기서 1등을 하면 뭐합니까? 1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속 안에 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 안에 오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이 구속 안에 있는 사람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은 내게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산혼으로서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이 다 소유적인 어떤 면도 부족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고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준 원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구속이 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시각이,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각이 점점 더 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인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각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점점 보아지고 더 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주 예수님이 내게 더 오시면 더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의 갈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저에게 또 오시고 또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 하나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로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내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완전한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제가 목사님이 교회 그 순례자매 아들 중에 한 명이 민철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좀 다 아시잖아요. 민철이는 온전하다.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온전한 구석이 없는데요. 근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는가? 정영육님을 볼 때도 저는 있잖아요. 온전하게 안 보였어요. 또 물론 불쌍해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야, 저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안 보였다니까요. 불쌍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온전하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도대체 제 시각에, 제 생각에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은미자매는 같이 잘 먹더라고요. 은미자매는 아마 그 존재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속 안에서 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피조물. 그런 말은 멋있죠. 피조물이라서 그래서 말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가면 갈수록 사람과 하나로 만나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망하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지 있어요. 그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자리 가보세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같았는데 마지막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하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았지라도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실제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흔히 우리들 많이 했죠. 하루살이 인생. 파리와 하루살이와 헤어질 때 파리는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았을지라도
또 모르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피조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도 저는 그렇게 아주 새롭게 보였어요. 저 모습이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았는데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저는 목사님 통해서 봤고, 또 목사님 통해서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봐야 안 되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없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이 쓰여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도 편애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좀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이다. 아담 안에서도 한 사람이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도 한 사람이다. 아이고, 어지럽네. 예. 하여튼,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딴데도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문제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걸 고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다시 나야 되는 거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썼잖아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안 고쳐도 잘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절로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점점 누구를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고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도 한 사람이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합니다.